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주일에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새해는 희망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유한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이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짐보다 먼저 성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해 첫 예배에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상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는 죽은 후에 누가 이제 민족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게 하셨고 또 율법을 받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광야 40년을 이끈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마자 한 시대의 영웅이 끝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모세가 죽었다 해서 슬퍼하고 막 오래 그런 기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인물 위에 세워지지 않고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떠나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사람이 결단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에게란 여호수아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말렉 전쟁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항상 회막을 지키면서 회막 안에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훈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녔잖아요. 한 번쯤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어느 전체를 보아도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나 미리암이 그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를 섬기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모세가 가는 곳에 정말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돕는 역할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성품이었을 것 같아요. 온유한 성품. 늘 남들을 보호하고 남들에게 따뜻한 걸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받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순종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요수아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애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이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말로 쿰입니다. 달리다 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죠? 우리가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뜻이 뭐냐면 태도를 바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 자세의 전환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기다림에서 순종으로, 과거에서 약속으로. 새해는 앉아있는 해가 아니라 일어나는 해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작년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도전을 하고 일어나서 이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올해는 또 작년에 미뤄뒀던 다 하지 못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생각해보고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단은 어디냐면 경계선입니다. 강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또 방황과 약속 사이에 있는 것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또 준비와 성취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요단하고 가나안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예,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까? 다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그 요단강은 바로 믿음으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딛고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겼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의 약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축복과 저주가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변치 않는 약속을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대상은 바뀌었지만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저 어떤 또 뭐 환경도 변화돼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힘은 발바닥입니다. 눈으로 보는 땅도 아니고 지도에 그린 땅도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밟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 직장이나 우리가 또 사업장이나 어느 현장에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준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들이 성사되고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날 내가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매듭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먼저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보여집니까?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앞장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복적인 말씀을 주셔요. 똑같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또 어느 순간에도 그 말씀을 또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른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마음으로 뜨거워집니다. 그죠? 어떤 또 신약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잖아요. 엠마오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세요? 뜨거워졌다 했거든요. 예, 내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두라는 말씀은 일부만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밟지 않는 땅은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밟아야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집이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사야 되잖아요.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집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집이 내 집으로 소유로 넘어오진 않잖아요. 모든 서류와 절차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의 경계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첫 번째는 남쪽 광야이고 두 번째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세 번째는 동쪽 유브라데, 네 번째는 서쪽 대해 지중해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즉 이 말씀은 사방 경계 전체를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훈련받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또 광야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서쪽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광야가 있어요. 어떤 광야일지는 모르지만 그 광야가 지났다고 해서 그 광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방향과 실패조차 약속 속에 지경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목 땅입니다. 풍요와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경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빈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강 유브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약속의 범위입니다. 가장 큰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제 확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또 헷 족속의 온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강에 있는 민족이 살던 땅입니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던 그 땅입니다. 이들은 철거 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이고 그곳에 헷 족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정복과 순종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했을 때는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해지는 쪽의 대해라는 지중해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바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정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완전히 차지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벌써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적인 약속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도 너와 싸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싸워도 너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주신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곳에 차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개인의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언약을 이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도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잘 살라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는 개인적으로 혼자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차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말로 붙들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만히 잠재워 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암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용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읽고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만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입술로 통하여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입술로 선포하고 행위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액션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했으면 제자화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야로라는 뜻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방법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되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영으로 씹듯이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은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여기 했으면 다입니다. 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편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평탄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잘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앞길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은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면 번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형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저 우리가 살아가라 했으면 그 말씀을 읽고 행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출처는 자기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은 6절, 7절, 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 이 백성들, 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생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 속에 어때요? 마음에 지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두려움 많이 들어오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러면 하나님 내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말하자면 전쟁터나 또 군에 입대를 하거나 사역의 현장에 있거나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동행하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선언입니다. 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느니라 라는 뜻은
임마누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두려움의 문을 닫고 사명의 길을 가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한 해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망설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현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